자, 오늘 말씀 시편 109편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20세기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하나였던 존 케네스 길브레이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를 규정할 때 불확실합니다. 불확실성이다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규칙을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어떤 결과를 믿게 되는지 그것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동부에서 총격사가 났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가자에서는 전쟁도 납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받았습니다. 아마 10월 17일일까요? 가자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폭탄이 병원 건물을 때린 거예요. 병원에 환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민간인들, 거기 숨어있던 분들이, 피해있던 분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왜 병원에 숨어 들었을까요? 절대 아무리 전쟁을 심하게 폭탄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절대 병원은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나름의 믿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안전한 곳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불확실함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안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방법이 무엇일까? 견고한 것,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거 하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리랑카의 코갈라라는 지역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시나요? 이 지역의 바다는 너무나 파도가 심해서 배를 띄우거나 또 한적한 피어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고기를 잡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거친 파도에 맞서서 그 가운데 서서 낚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바다에 든든한 기둥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려서 낚싯대를 들이우는 거예요. 바다가 너무나 거치기 때문에 그 기둥에 몸을 묶지 않으면은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요.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고 죽느냐의 원리가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무엇이죠? 묶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바다에 휩쓸리지 않는 그 기둥에 몸을 묶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세상의 고통으로 가득하다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 있다면 붙들리는 겁니다.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꼭 붙들리는 것만이 살 길인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노래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에서도 먼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 힘든데, 어려운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죠?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와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능력, 그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완벽한 이름이에요. 완전한 만족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한없는 사랑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그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었어요. 영원히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완전한 만족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증이에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라는 죄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희생시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은 완벽한 고통이며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죠. 다윗같이, 이 시편에 노래하는 다윗과 같이 어쩌면 우리의 처지예요.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노래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에 응답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왜 그렇죠? 너무 사랑하니까요. 누구를요? 나를요.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아들을 죽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고통이 전부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땅에서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사심을 통해서 고통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그것을 확실히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 전부예요. 이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붙들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왜 그렇죠? 확증이에요. 확증. 주님은 확실하게 증거하셨는데 우리 인생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이 영어 번역은 이렇어요. God showed His love for us. God shows.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쇼룸이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쇼룸에 아름다운 그런 옷이 딱 걸려 있어요. 좋은 옷이. 근데 나는 거기에 보고 싶은 그런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쇼룸에는 그 쇼룸의 그 오너가 보여주고 싶은 옷만을 보여줘요. 일방적이죠. 그렇죠? 내가 지나가면서 나는 A 코스, B 코스 이렇게 정해서 옷을 봅니까? 그냥 거기 보여주는 대로 나는 그냥 막연히 볼 수밖에 없어요. 보기 싫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그 사랑의 일방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거냐 말 거냐인데 우리는 지나간다고요. 안 본다는 것은 God shows 했는데 우리는 no, 안 본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안 보고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전부인,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이들이 모르는 바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갈구하는 그 세상, 그들의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 그 세상의 문제는 실체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세상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고통마저도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의 무게가 참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견디기 힘들어서 정말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불확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는 도널드 그레이드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어린아이가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딸아이를 놔두고 자기 아내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참 남자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저는 2주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아시는 분은 지금 웃고 있죠? 저는 이제 와이프의 그 위치가,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지 새삼 알았네요. 새벽같이 깨서 깨우고 밥해 먹이고 청소하고 쉴 틈이 없어요. 제가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힘들게 무엇보다 자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는 그 상실감에 참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딸아이를 태우고 프레이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프레이 옆에 자신이 타고 있는 그 차 옆에 큰 트럭 있잖아요. 큰 트럭이 지나가는 거예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이니까 그림자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 차의 그림자가 이 자신이 타고 있는 조그만 차를 덮고 있더래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스쳐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우리가 차에 치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저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나을까? 아빠, 그 말이라고 해요. 그림자에게 치이는 게 낫죠. 그림자에게 치이면은 그림자에 우리가 덮였더라도 우리는 다치지 않잖아요. 그 아이의 답을 듣고 이 목사님이 아이한테 이렇게 했어요. 맞아.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가 널 쳤으니까 우리는 멀쩡한 거야. 그런데 엄마를 치고 지나간 것도 죽음의 그림자야. 사실 엄마는 살아있단다.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 2000년 전에 진짜 죽음의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고난, 죽음, 그것이 그림자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런 고통을 느끼십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는 그런 상실감 때문에 참 힘이 드십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보는 것인지 믿습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쇼우했다고요. 이제 우리 편이에요. 이 땅의 모든 괴로움과 절망과 고통의 모든 것을 다 지고 죽으시고 또 이기신 주님을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그 든든한 버팀목을 붙들고 있을 때 설사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다른 이가 나를 위해서 이미 그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아멘. 이 구절을 다른 번역성,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욕에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다윗은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새 번역 성경은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죠. May you bless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다른 번역은 You bless it.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굉장히 절박한 거죠. 앞으로 복을 줄 것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잖아요.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다른 번역으로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You bless. 이건 지금 내가 복을 받을 건가요? 복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너무 어려운 그라마를 여러분들의 질문하죠. 그렇죠? 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게 복을 주십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나와 늘 지켜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것은 복된 자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자리죠. 구원의 자리입니다. 능력의 자리입니다.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예요. 아무리 바다 가운데 장대에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생명의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시선의 한 대목이 이렇더라고요. 나에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계심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쇼윈도우지만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나에게 주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죠.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을 보느냐 안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예요.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죠. 한 80%는 주님만 보고 한 20%는 내가 보고 싶은 것 선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헌신은 100%예요. 믿음은 100%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주님을 향해서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라는 여성이 나오는 이 여성은 결코 윤리적인 인물이 아니죠.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그런 참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여리고성에 많은 이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여인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합은 자신의 집에 들어왔던 그 정탐꾼 2명을 원래 숨겨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영어로는 그렇죠. I know that the Lord has given this land to you 됐어요. 앞으로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거다. 이건 내가 알아. 이거 아니죠. has given 이미 준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에 아직 공격도 안 했다고요? 이제 공격해 오려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의 상황이 어떻는지 지금 다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라합은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 확신이 믿음이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온 겁니다. 생명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라합의 모든 삶에 지배했던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또 악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죠.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과 생각과 믿음의 내용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해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도 있다고요. 그러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러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미 일하고 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선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정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참 자신할 수 없죠. 늘 잊어버리잖아요. 사실 변덕스러워요, 우리 믿음이란 게.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는데 또 내일은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렇죠? 참 나는 저기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스스로 뿌듯해 하잖아요. 그러다가 내일 또 오후 되면은, 밤에 자다 보면은 오늘 왜 이랬지? 하나님한테 죄스러울 때가 또 참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욥기 34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고 배신하고 모른다 하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내 발걸음에 눈을 떼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뭐든이에요. 시편 94편 9절에는 또 어떻습니까? 귀를 지으시니까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아니하시랴.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눈과 귀는 우리의 조그만 고통, 신음에도
보시고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그런 분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외로운 사정도 보세요. 배고픈 사정도 보세요. 우리의 억울한 상황도 보지요. 눈물도 알고 있지요. 간절한 소원도 다 들으시죠.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버팀목으로요 존재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시는 그런 분인지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말자고요. 엉뚱한 데 보지 말자고요. 인내하면서 견디며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31절 시작.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가난한 사람, 이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죠. 우리가 심적으로 얼마나 공부할 때가 많습니까? 정말 세상에 나만 떨어진 것 같아요. 나만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른쪽에 계신 거예요. 오른쪽은 능력의 자리예요. 권능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예요. 왜 그곳에 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나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